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러주시고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사명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신 그 목적대로 잘 사용되게 하시고 끝내는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종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일을 위해서 저희도 설립하고 또 방송도 개국합니다. 이제 교회 설립 1주년 기념예배 또 개국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오늘부터 이 방송국의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잘 사용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많은 기관도 세우고 또 많은 조직도 만들고 그렇게 합니다. 기독교 조직만 보더라도 교회부터 또 노회, 총회, 또 기독교 연합 단체들, 그리고 각종 선교 단체 굉장히 많죠. 저는 그 많은 단체나 그 조직들을 볼 때 늘 걱정스러운 측면이 있는데요. 그 많은 조직이나 단체나 이 모든 것들이 주의 복음을 증거한다는 대전제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이 세상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언제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쪽에 모든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개인이나 조직이나 단체나 어느 누구도 이 복음을 증거한다는 대전제를 가지고 그 사명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철저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또 어떤 영적인 만족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은 나중에 하나님은 앞에 보이지 않고 자기만 보이는 겁니다. 그런 일은 결국은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 일은 길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필수 항목 제일 첫째가 사명감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명감이 없으면 하나님 일 하지 않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신의 여러 가지 욕구를 추구하는 이런 모든 행위는 결국 하나님의 복음 전도를 방해하는 그런 역할만 할 뿐이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걱정을 하죠. 걱정을 많이 합니다. 많은 교인들이 떠나가고 또 신앙도 자꾸 믿음도 자꾸 약해지고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죠. 이런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금 절박한 상황 속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서 극복할 것인가? 그것은 철저한 사명감이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기독교 역사상 사도들부터 또 어거스틴, 또 켈빈, 또 루터 등 많은 종교 지도자 또 우리 선배들이 있지만은 제가 제일 존경하는 종교 우리 지도자들은 한국 기독교 초기에 교회를 개척하고 사역했던 목회자들입니다. 우리가 6.25 전쟁이 끝나고 그때 목사님들이 이제 제대로 목회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목사님들 정말 공부 못했습니다. 공부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리고 돈이 없었어요. 다 먹지 못해서 다 먹을 게 없었는데 목회자들이 더 오죽하겠습니까? 공부도 별로 하지도 못했고 돈도 없었고 그런데 무슨 명예신 같은 거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오죽 먹을 게 없으면은 교회에다가 쌀통을 갖다 놓고 이름도 좀 고상하게 성미함이라고 붙여놓습니다. 근데 그게 진짜 거룩한 쌀인가? 그렇지 않아요. 집사님들이 교회에 오면서 목사님이 굶을 것 같으니까 쌀을 한 줌, 두 줌 훔쳐서 옵니다. 왜? 알면 안 되니까. 자기도 다 가족들이 굶고 있는데 그 쌀 마음대로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물론 알게 가져오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데 그 쌀을 갖고 와서 훔친 쌀이 교회 통에 쌀통에 들어가면 거룩한 쌀로 바뀌는 거예요. 그 쌀이 있으면 먹고 없으면 굶었어요.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은 그때 목사님들이 어떤 자세로 목회를 했느냐. 그때 목사님들 정말 설교도 오래 했고 우리 12시 철야예배 들어가면 물론 통금이 있었어도 그렇지만 몇 시간씩 설교했습니다. 그래도 설교하시는 분이나 설교 듣는 사람이나 한 사람도 지루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저도 가끔 이제 목회를 좀 오래 하다 보니까 타성에 빠질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그분들의 설교집을 제가 한 번씩 봅니다. 그 설교집을 보게 되면은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냐. 주를 위해 죽자. 순교하자. 일사가고. 지금 매주 목사님들이 하는 설교 중에 이런 단어 들어가는 거 보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매주마다 그런 단어들이 아주 왕성하게 선포됐는데도 한 사람도 그 복음을 가진 사람이 없었어요. 아주 대단했습니다. 듣는 사람이나 설교하시는 분이나. 그런데 어떻게 목사님들이 그런 설교를 하고 있었느냐? 어떻게 그런 설교를 할 수 있었느냐? 그때 목사님들의 신앙을 보게 되면요. 비록 이 세상에서는 내가 잘 입지도 못하고 잘 먹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남들 앞에 내세울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은 정말 열심히 내가 할 수 있는 한 열심히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나중에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영생복락을 누리겠다는 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세상에서 잘 입고 잘 먹고 잘 자고 어떤 세상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오직 열심히 복음만 증거하다가 내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복락을 누리겠다. 사도 바울의 신앙관이나 똑같았어요. 사도 바울도 빨리 죽어서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같이 있는 것을 원했는데 주님이 빨리 안 데려가시고 살려놓은 것은 복음 증거를 위해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살려두신 겁니다. 이런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그때 그 목사님들의 열정과 그 노력과 그 사명감이 오늘날 한국의 기독교가 있게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지금은 그 열매를 다 따먹고 있어요. 거꾸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한국 교회를 걱정하는데 안티 기독교가 많다고 걱정을 합니다. 왜 안티가 많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그만큼 잘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이. 우리 한국 초기에 목사님들 정도의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그렇게 사역하면은 안티가 생길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사명감이 있어야 된다. 투철해야 된다. 예. 저는 그게 없으면은 교회나 노회나 총회나 기독교 단체나 무슨 선교 단체나 어떤 일도 다 필요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두 번째는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열정. 사명감이 있으면은요, 열정은 따라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겠다는 열정이 없으면 안 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나태해요. 복음을 안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지를 않아요. 열정이 사라졌습니다. 나만 구원받고 나만 천국에 가서 살면 되지. 아주 이기적인 신앙이 팽배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끼리만 어울려서 놀고 기독교인들끼리만 어울려서 지내버려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야죠. 복음 전할 생각을 안 하고 자기들끼리만 어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교인들 전도가 안 되니까 숫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주 정직해야 돼요. 예.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들은 정직하고 성실해야 돼요. 아무리 열심을 내고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 거짓말이나 하고 남 속이고 남 비판이나 하고 잘난 체하고 교만한 사람들요. 이런 사람들 복음 전하면은 자기나 잘하지. 오히려 요거 정도고요. 복음 전하는 사람은 자기 인격을 파는 겁니다. 예? 인격이 갖춰져 있어야 돼요. 인격이 갖춰져 있지 않은 사람이 복음 전하면요, 그 복음은 안 전해지는 겁니다. 오히려 문제만 생겨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 모양이라고 저런 사람이 복음 전하니까 복음이 전해지겠느냐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죠. 네, 오늘날 참 한국 교회가 문제가 많습니다만은 그래도 희망이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알았으면은 이제 고쳐 나가면 되는데 고쳐 나갈 생각을 안 하니까 더 큰 문제입니다. 이대로 좋다는 거예요. 응? 이대로가. 응? 지금 좋잖아요. 자, 우리 옛날에 우리 한국 기독교 초기에 그 목사님들 고생하던 거 먹을 게 없습니까? 입을 게 없습니까? 그 쓸 만큼 이제 다 살게 됐습니다. 걱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의 그런 마음으로 돌아갈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못 살 필요는 없지만은 그런 마음 자세는 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자세를 가질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더 걱정이에요, 이게. 저는 오늘 방송국 개국 예배를 드리면서 진짜 우리 개국 예배 드리고 오늘부터 이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 목사님이 정말 복음 전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인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 방송이나 이런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복음을 전거해야 되겠다는 대전제가 아니고 내가 이게 취미로 아니면 내가 그냥 이거 한번 해보자 뭐 등등 이런 생각 가지고 또 이거 방송국이라고 통해서 어떻게 내가 기독교에서 할 일 어떤 영적인 개인의 만족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한다면은 이것은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훨씬 좋을 것이다. 예. 아마 우리 권 목사님은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인격이나 여러 가지를 봐서 잘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잘해서 아까 내가 말했듯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꼭 우리 사명자들이 꼭 가지고 있어야 될 그 700명의 사명감. 오늘 본문도 보면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서 죽기 바로 첫날 밤에 하신 얘기들입니다. 제자들 모아놓고 제자들이 지금 큰 근심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떠나면은 너희들이 나를 못 볼 것이다. 갑자기 제자들하고 같이 있다가 갑자기 사라지시면서 못 볼 것이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걱정이 많이 생긴 거예요. 어디로 떠나는지 알지도 못해요. 아직까지 영적인 것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 속에 있는데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시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떠나고 난 뒤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질 것인데 그때 내가 지금 미리 말을 해주지 않으면 제자들이 당황할 것 같으니까 미리 여러 가지 앞으로 있을 일들을 이야기해주고 또 기도하는 것도 말씀도 해주고 성령께서 오실 것도 말씀을 해주고 제자들이 해리게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은 죽을 고통이지만은 곧 기쁨의 날이 올 것이다. 얼마 가지 않아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또 성령께서 오시면은 굉장히 그때는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결과까지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일을 기쁘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쁘게 할 것인가? 제가 얼마 전에 캄보디아에 갔다 왔는데 캄보디아에 가니까요. 그 평균 연령이 55세랍니다. 평균 연령이 55세 같으면은 아마 여기서 이미 이제 곧 떠나게 될지 아니면 떠난 사람들도 이미 계실 겁니다. 평균 수명이 55세예요. 그래서 그 안내하는 사람이 55세 죽으면 너무 빨리 죽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열심히 일하다가 없으면 눈에 안 보이면 죽었다는 거예요. 빨리 죽으니까. 열심히 베트남, 이 캄보디아 사람들이요. 그렇게 잘 살지를 못해요. 별을 2모작, 3모작씩 하니까 먹을 건 많은데 형편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노는 사람이 없어요. 일을 하는데 일하다가 안 보이면 죽었다는 거예요. 의료시설이 굉장히 나빠요. 안 돼 있어요. 캄보디아에 있는 우리 선교사들도 병나면은 바로 태국으로 가든지 한국으로 오든지 그렇게 해야지 캄보디아에 있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미국의 그 전문 설문조사 기관이 전 세계 국민들을 상대로 삶의 만족도를 조사했는데요. 이 캄보디아 사람들이 1, 2위를 했답니다. 두 번째인가? 정말 형편없어요. 우리 한국에 70년대 초를 연상케 합니다. 가보면은. 근데 거기에 의료시설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빨리 죽는데 55세 되면 죽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자기 삶의 행복에 대해서 전 세계에서 첫 번째, 두 번째를 할 정도로 만족하고 사는가? 너무 신기해서 제가 물어봤는데 중요한 것은 욕심이 없어요. 내 속에 욕심이 없으니까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은 다 상대적들입니다. 다른 사람은 잘 사는데 나는 못 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른 사람은 가진 거 많은데 나는 없고, 다른 교회는 큰데 나는 안 크고, 남들은 뭐 영어도 잘하는데 나는 못하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못하니까 그냥 불행하다고 느끼는 거지, 그런 욕구나 그런 어떤 욕심을 다 빼고 나면요, 걱정할 게 없어요. 이 캄보디아 사람은 걱정을 안 해요. 나라가 불교 국가인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잖아요. 여러분 우리 학교 갈 때 킬링필드라는 그것도 공부했잖아요. 자기 내전 때문에 거의 국민이 30%라는 국민이 다 총칼에 맞아 죽었어요. 그런 나라입니다. 거기가. 그런데도 행복한 거야. 저도 아프리카 같은 쪽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지만요. 돈 100만 원 없어서 생명이 죽어가요. 2, 3만 원 없어요. 2, 3만 원 하면 한 사람이 한 달 살아요. 지금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들과 비교하면요. 나는 완전히 천국에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천국에 있는 거죠.
우리는 무지무지하게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그걸 우리가 미처 못 느껴서 그러죠. 제가 지난 학교에서 좀 강의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양수경이 쓴 그 소설책에 보면요, 교도소에 관해서 쓴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 교도소를요, 넥타이 공장이라 그런다. 그 교도소 사형장을 넥타이 공장이라고 그러는데, 왜 그러냐 했더니 목을 매서 죽인다고 넥타이 공장이라고 그런데요. 그런데 그게 사형수들이 있는데, 이 사형수들도 휴일을 굉장히 좋아한답니다. 사형 집행 언도를 받고 나면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휴일날은 사형 집행을 안 하니까 마음이 편한 거예요. 어차피 죽어야 되는데 언제 불려나갈지 모르는데, 근데 공휴일이 되면 굉장히 마음이 하루가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산대요. 근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다 불안한 거예요. 언제 달려나갈지 모르니까. 근데 사형장에 데리고 가는데, 왜 이렇게 교도소 안에 있는 사람들, 깜빵에 있는 사람들을 그냥 사형이라고 데려가는 게 아니고, 누구 면회, 면회 왔다고 데리고 나가다가 갑자기 고만통이라고 그래요. 말하는 그 소설책에 보면은 그 고만통이라고 하는데, 왜 고만통이라고 하느냐면은 그 문에 한번 들어가고 나면은 못 나온다. 고만이니까. 이 세상하고 고만이니까. 별칭이 고만통이라고 그래요. 이 고만통 앞으로 딱 방향을 바꾸면은, 면회 왔다고 데리고 가다가 갑자기 고만통 앞으로 방향을 딱 바꾸면은 그때 벌써 주저앉든지, 어떤 사람은 정신을 잃든지, 어떤 사람은 잠시 섰다가 저쪽 무악계 넘어 흰 구름 하늘 한번 쳐다보고 땅 한번 다 쳐다보고 그 다음에 포기하고 그쪽으로 걸어 들어간답니다. 그게 인생의 끝인데, 지금까지 역사상 한 번인가 두 번 그런 일이 있었다는데, 그 고만동 앞에서 사형장으로 끌려 들어가는 그 순간에 특별 산일이 내려가지고 살아난 사람들이 한 명인가 두 명인가 지금까지 있었답니다. 하늘을 쳐다보고 시간을 잠시 끄는 그 순간에 대통령 특사가 있어가지고 살아난 거예요. 바로 자유의 몸이 된 거예요. 이제 고만통 앞에 가서 들어가면 죽는데, 죽음 직전에서 완벽한 자유를 얻은 거예요. 바로 모든 죄가 다 면제되고 형도 다 면제되고 바로 자유의 몸으로 밖에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을 맞았다면은 더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있겠습니까? 다른 필요한 건 없어요. 내가 죽음 직전에서 자유함 얻었다는 그 자체 하나만 갖고도 아무 생각이 없을 겁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사실 보면은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다 고만통에 들어서 죽어야 될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벽하게 자유를 주신 거야. 이거 실감하지 못하고 사니까 내가 굉장한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전부 고만통 앞에서 지옥을 들어가는 그 문턱 앞에서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완벽하게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뭐가 더 필요하겠느냐고. 그렇잖아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겠느냐고. 구원받는 것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 남은 생애를요, 오직 주의 복음을 증가하는 일에 다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탐낼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신앙의 목적이 열심히 일하고 죽어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 아니겠어요? 천국에서. 그게 우리 신앙의 목적이야. 천국이 없다. 우리 여기 있을 이유가 아무도 없는 것 아니겠어요? 천국에 가서 예수님하고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영생 복락을 누리고 사는 것이 우리 지금 예수 믿는 목적이 아니겠어요? 그 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뭐 한다고 이 땅에서 그렇게 욕심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너무 간단한 진리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은 주의 복음을 전할 좋은 기회를 갖고 있고, 천국에서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 기회를 다 놓치면 나중에 죽을 때 후회해요. 저는 많은 죽는 사람들 봤어요. 워낙 많은 사람들 만나니까. 제가
신학교 총장 취임하고 난 뒤에 지금까지 죽은 사람만 한 300명 가까이 되니까 목사들만. 그 목사님들 죽음 현장에 다 가보면요 꼭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기회를 주실 때 내가 왜 그렇게 시간을 다 낭비했는지, 지금 이제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니까 두렵고 내가 왜 그때 제대로 못했는지 후회된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건강하고 좋은 시간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왜 그 하나님 일을 열심히 못하고 매일 딴짓하고 돌아다니다가 시간 다 낭비하고 이제 정말 몸이 아파서 병원에 누워가지고 죽음 직전에 있으니까 뭔가 생각이 다 드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더 살려주셔가지고 다시 살아서 나온 사람들은 열심히 해요. 보면은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꼭 죽기 직전까지 가서 병 치료받고 나온 사람들은요 생각이 달라. 이제는 그런 후회하는 삶은 안 살아야 살면서 열심히 복음 전도하는데 그냥 돌아가시는 분들은 아마 후회를 많이 할 겁니다. 우리는 그런 자리에 서지는 말아야지. 그렇죠? 나한테 지금 시간이 있다. 이것은 그냥 흡입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 주님이 제일 바라시는 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좋은 기회도 갖고 있고 상급을 받을 좋은 기회도 갖고 있는 겁니다. 이 기회를 우리는 절대 허비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와 방송국은 그런 일을 감당하는데 잘 감당하고 나중에 우리 예수님 만나서 크게 칭찬받는 그런 단체 우리 목사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 교회 1주년 기념예배도 드리게 하시고 또 기독식을 할 수 있도록 은혜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필요한 것, 부족한 것 하나님 다 채워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우리 목사님 마지막 때 정말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잘 사용되고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